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입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괴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괴롭답니다. 예수님이 왜 괴롭다 하시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십자가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이렇게 두려움도 알고 무서운 것도 알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무서움도,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래서 체휼하신다 그랬습니다. 눈앞에 닥친 이 처참한 죽음으로 인한 그 괴로움과 그 두려움과 근심을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지금 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혀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서게 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있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에 판단을 내리는 것과 기도하고 난 이후에 판단을 내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의 위치가 달라지고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고 그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시야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27절 상반절에서 살려달라고, 나를 이 두려움에서, 이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본문 27절 하반절과 본문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용돌이치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날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애원하면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언제 죽음 때문에 괴로워했냐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바로 이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이 죽음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대반전이죠.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대전환, 대역전, 대반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선이 이 땅 위에 있는 죽음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시선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문 28절에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뭔가를 말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단순한 벼락 소리로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천사의 소리로 각각 다르게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내 시선을 사람에게 두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들음의 내용과 능력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 계신 곳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내 인생을 내려다보고 내 문제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천둥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봄날에 피어오르는 새순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시선이 내 자신에게만 있어서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가 편해야 된다고, 나만 복받아야 된다고 여기에만 집중이 되면요, 만족이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기대한 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마치 예루살렘 성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예수님께 기대했는데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해주느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눈 덮인 겨울 들판의 앙상한 가지 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모든 인간이 그 심령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 심령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엉뚱한 것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땅에만 내 시선을 고정할 경우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바로 옆에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사탄마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선과 마음이 오직 이 땅 위에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이 세상의 전부를, 이 세상의 것 전부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선과 마음이 오직 땅 위에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영원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관심 없습니다. 지옥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시선과 마음이 오직 땅에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불의한 방법과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제주도인 탐라국과 가야국을 제외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백제에는 왕이 31명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는 왕이 28명이 있었습니다. 신라에는 왕이 56명이 있었습니다. 고려에는 왕이 34명이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왕이 2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왕이 17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들의 이름 다 압니까? 익숙한 왕 몇 명만 알 뿐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만큼 많은 왕들이 있었다면 2000년 동안 이 세상 곳곳에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왕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참다운 생명, 변함없는 진리를 바라보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높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꿀 때 봤던 그 사다리처럼 높이 올라가야 될까요? 본문 32절을 보니까 그 높이를 줄친 것만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서 들리면 그랬습니다.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높이는 바로 이 십자가의 높이입니다. 십자가의 높이는 거리상으로 볼 때 땅에서 불과 1 내지 2m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높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높이예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없어요. 이 높이를 올라가야지만 이 십자가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높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게 회방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전혀 새로운 시야가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셨습니다. 그 눈앞에 영원한 생명이 보였고 영원한 진리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진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찬란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5절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이란 가장 쉽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이십니다. 따라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이 말씀을 그저 예수님이 같이 있을 동안에 그 해석에서 한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 동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죠? 빛이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빛이 쪼이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그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전혀 볼 수도 없고 전혀 느낄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한낮에 강렬한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몸으로 느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빛이 눈부시게 비춰도 죽은 사람에게는 그 빛이 더 이상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통하여 영상 예배를 통하여 또는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비춰도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많죠. 무엇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유는 많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리 가까이에서 빛을 비춰도 몰라요. 못 느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단절입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감각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란 너희에게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아직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아직 인생의 무대 위에 서 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막이 내리기 일보 직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무대가 막을 내리기 전에 아직 나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생명과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리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후회 없이 무대를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렇게 빛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36절을 보니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서 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쿠리베인데, 이 쿠리베는 사실 숨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크리프토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는 게 아니라 숨겨짐을 당하는 거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숨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숨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숨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으라고 하셔놓고는 왜 예수님을 숨기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37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즉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구경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초자연적인 기적, 죽을 병이 낫거나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만을 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를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맞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아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불신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셔야 했을 정도입니다. 언젠가 저 만나교회 목사님이신 김병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공자와 제자들 얘기예요. 하루는 공자와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더랍니다. 이 광경을 보고 공자가 얼마나 그 사람을 심하게 호통을 치고 나무랐는지. 그리고 나서 좀 더 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큰 길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 이 공자의 제자들은 조금 아까 소변 보다가 걸린 사람은 그렇게 혼냈으니까 저 대변 보다 걸린 사람은 이제 죽었다. 얼마나 크게 혼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소변 본 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혼내더니 대변 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지 궁금해가지고 공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네. 간단하죠, 답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책망은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들을 것 같고, 내가 말하면 고칠 가능성이 있고, 내가 말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사람에게 책망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무리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통한 능력으로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바를 만족시켜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외면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 무리를 떠나 잠시 피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무리들로부터 숨기셨습니다. 이런 경우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역시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부터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까닭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을 돌이키고 고침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데 더 이상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본문 41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포기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참뜻이고 본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나는 대단해. 나는 성경도 이해를 잘해.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나는 참 이해도 잘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십니다. 천국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느껴지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느낄 수 있느냐? 미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은 썩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뜻,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가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마치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뜻이에요.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 예수님의 뜻에 동역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썩어져서 미랄이 되고 하나님만이 살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